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귀한 첼로 연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섬겨주신 우리 정희양 자매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려준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더 자주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영어로는 홀리 위크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은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성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 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몇 끼 금식을 하는 것과 같은 절제훈련, 자기 절제훈련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또 새벽기도회나 특별 집회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와 봉사, 헌혈이라든지 또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일, 이런 일들, 그런 활동도 부활절 전후에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적절한 절제감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내면적인 관계성 속에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참 소중한 영성 훈련이 되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2003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갔던 곳이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대학 중심의 자유롭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절제와 금욕 같은 개념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의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었습니다. 주일에 섬길 한인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던 때에 제가 한동안 그 버클리에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곳, First Presbyterian Church라고 PCUSA에 속한 미국 장로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가끔씩은 그 도시 안에 몇몇 타교단이나 또 성공회 혹은 가톨릭 성당에 들러서 예배와 미사에 참여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고난이라는 의미의 패션 윅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홀리 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저로서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자고 하는 집단적인 이 절제와 금욕의 분위기라기보다 이 한 주간이 특별하며 거룩한 주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특별하게 보내면서 각자 자신에 맞는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주중 공예배가 없는 이 미국 교회의 일반적인 현실인데요. 그 주간에는 교회마다 주중에 홀리 웬스데이 서비스, 홀리 더스데이 서비스 이렇게 요일별로 예배가 있는 곳이 많았고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면서 성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모든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느껴지는 그 날을 명칭하기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붙인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안에 궁금증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깊은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었으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날, 그것을 표현한 굿 프라이데이라는 그 표현들이
또 새롭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드리는 그 공예배들에는 요일마다 교회마다 성찬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당 주변에 서성거리다가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홀리 윅이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일부 교회들은 홈리스,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기도 했었던 기억입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20여 년 전 제 기억을 되살려서 나눔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맞이하는 올해 이 고난주간에도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식과 절제 생활에 의무적으로 매이기보다는 이 한 주가 특별한 주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 초점을 먼저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한 주이며 거룩한, 즉 구별된 한 주임을 인식하며 보내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간을 홀리 윅이라고 인식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는 이 특별한 주간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방식으로 보내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이 나와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필수적이며 또한 의미 있는 길이었음이 더 잘 마음에 각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도 더 풍성한 가치를 위해 예수님처럼 크고 작은 나 중심의 태도와 생각을 내려놓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진일보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고난주간, 또 홀리 위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전해주는 세상의 첫 홀리 위크가 시작되기 직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곳곳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지리적 배경으로 예루살렘 가까운 동쪽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위치한 감람산이 오늘 본문 안에 2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산은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으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고된 그 산입니다. 근처 도시인 벳바게와 베다니 역시 감람산 부근의 마을로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자 제자들을 시켜서 두 제자를 시키시죠. 마을 안에 어딘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시키신 것은 역시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에 노년의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장면 속에 야곱이 아들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왕이 너의 계보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는데요, 거기에 나귀와 관련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 그것과 이것이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나귀의 주인들이 자신들이 그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왕적 권위를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와는 성격이 다른 왕적 권위입니다. 한편 누가는 나귀를 찾아 나섰던 두 제자가
나귀의 안장과 또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에 그들의 겉옷을 펼쳐놓는 행위를 통해 행차하는 왕의 행렬을 연상하게끔 묘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온 무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해 오셨던, 공생의 기간에 행해 오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왕의 그 입성에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거칠게 건의를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조용하면 돌로 대표되는 자연 만물이 그분의 왕 되심을 소리쳐 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땅에도 이루실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참되신 메시아의 오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진실되고 진정한 능력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첫 홀리 위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 즉 진정한 메시아 되심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낼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구비한 왕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그 마음에 정돈됨을 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회복되도록 했고, 그 결과 많은 군중들이 능력과 기사를 보며 따르게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동경하던 권세와 힘을 갖춘 왕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참된 메시아적 사명에 충실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출생 이전부터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교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신심 깊은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았으며 성장기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충만했다고 알려줍니다.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교 선생들과 대등하게 논의하고 하면서도 그들을 능가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셨으며 공생의 기간에 들어서는 하나님과 친밀히 기도하시며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자신은 유대 민족을 정치적, 군사적 속박으로부터 끌어낼 용사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심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자유를 주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유무형의 많은 멍에와 굴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거기에서 꺼내어주고 영적으로 안목을 열어주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온갖 억압의 문화에서 풀어주는 일이 예수님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걷는 참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구약 예언서 스가랴에서에 나타난 메시아적 정체성을 누가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사명의 길을 공생애 이후에 본격적으로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게 되면서 스스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실 필요가 있었고요. 무리의 정치적, 군사적 힘센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조롱과 무시 또 외면을 받으시면서도 스스로 중심을 지켜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직 가까이 동행하시며 참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깊이 가져가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역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생애 중에 3번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은 참된 메시아적 사명의 길을 걸으셔야 하고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고초와 순환을 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야 함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3일에는 다시 사실 것까지 미리 이야기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종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는 그 모습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신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론 유대 민중 다수에게는 죽음을 맞이하는 메시아상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또 민족을 무조건 구원해내야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이런 면에서 설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같은 이들에게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개념이었고, 제자들 무리가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추종하면서 환호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 이 자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율법 질서 그 체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을 향한 증오를 보이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거부가 유대 땅에 평화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모든 능한 일들, 즉 모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을 통해 임한 일을 떠올리며 찬송하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들의 환호성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뭔가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지금 본문의 제자들 무리의 찬송에는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노래될 뿐, 이 땅에 임하는 평화가 막혀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온전한 메시아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찬양을 금하게 하고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청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참 메시아상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습니다. 참되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누가는 지금 현재,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이 땅에 임하는 평화가 막혀 있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의 왕적 메시아로 입성하시지만 그 사명의 길에서 분명하고 당당하십니다.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지해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에도 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참다운 메시아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또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능력을 정직하게 수용할 마음 자세조차 준비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신 말씀은 더욱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사람이 무지하고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참되신 메시아상을 이 자연세계는 알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참되신 사역과 사명은 각종 굴레와 멍에에 포로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심을 포함해서 또 온 세상에 편만하게 임하게 될 은혜의 해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기 교회 신앙인들과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상을 바르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시며 포로된 인간과 온 세상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헛된 것에 얽매인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 세속적 성공과 세상의 일에 무난한 해결에 그때마다 나타나서 도움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특급 도우미 같은 그런과 같은 존재가 아니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태도의 주가 된다면, 거기 그런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것을 오늘 누가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참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수시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기도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상세히 그분께 아뢰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 가장 부합하게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고 맛보게 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고 함께하는 그 생명을 누리되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엽적인 염려와 불안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이 주님과 기도와 교제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찬양하며 거기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도 고난과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참 메시아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배척과 거부로 예수님을 대하는 현실에서 놀랍도록 충만한 미래를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참 수많은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을 더 선하고 충만한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갈 때 우리 삶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홀리위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평화를 묵상하시며 자연스러우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이 평화가 임하는 일을 이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종국적인 평화가 임하게 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실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해가는 훈련을 하며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에게 종려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와 세상을 위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홀리위크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저희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정말 너무나 충만한 미래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며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던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어떤 금욕과 절제의 메인 그런 의무감의 삶이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그러나 신실하게 이 기간을 보냄을 통해 저희 삶에서도 크고 작은 자기 내려놓음의 실천과 또 행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그것을 통해 더 귀한 것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저희 삶의 곳곳에
임하는 또 경험을 새롭게 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보내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참 특별하고 구별되며 거룩한 시간이라는 인식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진정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